오늘처럼 로마서 8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과 해방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2년 7월 17일 오늘은 74주년 제헌절입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헌법이란 우리나라는 자유민주국가로서 이제부터 헌법이 정하는 자유민주공화국의 법령에 의해서 통제되고 다스리게 되면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그 헌법 안에서 주어지는 참 자유와 주권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정의를 선포한 날입니다. 만약 우리나라에 헌법이 없었다면 무법천지가 될 것이고요,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는 양육강생 시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이 제정되어 선포한 제헌절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서도요, 마귀에게 포로된 자들을 영적으로 해방하여 자유를 선포한 날이 있어요. 그날은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로부터 해방한 날, 아니 영원히 해방 승리를 선포한 날, 다 이루었다고 선포한 그날이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또 모든 이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 날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저희 제헌절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해방과 능력과 자유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정확하게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죄로부터 해방받는 삶,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사실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 안에는요, 두 법이 공존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법과 또한 율법인 죄의 법이 항상 우리 안에 있어 서로 투쟁 관계에 있음으로써 성도들의 신앙적 내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주의 종이었어요? 얼마나 훌륭한 사도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과 또 육의 사람이 항상 갈등하고 있음에 대해서 고백한 적이 있어요. 로마서 7장 22절 24절입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자신 안에 일어나는 영적 내적 갈등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율법과 정죄로부터 해방되어 이미 의로운 사람이 되어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실제의 삶 가운데서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실적으로 그의 삶 가운데서는 여전히 죄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정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미 죽었어야 할 죄의 세력이 그의 몸 안에서 그대로 활동하고 있고 율법의 정죄는 자신 안에서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이 로마서 7장 25절을 보니까 내 마음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즐거워하지만 또 다른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영적 갈등이 내 마음속에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 갈등으로서 내적 갈등에서 정말 해방될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다.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 안에 있다 보니까 내 육신의 생각으로 쫓아갔던 그런 죄의 법을 이길 수가 있더라 라고 이는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이제 내가 지금까지 예수 안에 산다고 말은 했지만 실적으로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내가 확신하게 예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한마디로 나는 예수 안에서 영적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었다.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법적 관점에서 죄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 가해하는 것, 예를 들어서 살인죄, 사기죄, 간음죄 등등 여러 가지 죄가 있을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죄는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원과는 상관없고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일반적인 사법적 관점에서 죄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행위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고요, 인간의 원죄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시작, 죄에 대하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면서 죄의 근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행위의 죄를 예수님께서는 언급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죄를 타치하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여러분, 이 죄는 이 원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죄의 뿌리는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즉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죠.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신뢰관계가 깨진 거예요. 결국은 신뢰관계가 깨지니까 이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어 인간은 하나님의 죄의 심판과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났나요? 그 이후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데요, 이런 죄인들은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인간의 죽을 때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히 불타는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절대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삶이에요. 이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행위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를 멸하셨고 우리들을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건져내어 온전한 영원한 자유와 영적 해방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셔서 완전히 멸하셔서 죄로부터, 우리의 저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해서, 그러므로 절대 이제는 마귀의 종이 되지 말고 죄와 저주의 종이 되지 말라, 절대 그 멍에를 매지 않아야 돼 라고 영적 자유를 선포한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정죄함이라는 것은 헬라어 단어로 카타크리마라는 단어인데 심판하다 또는 죄를 선고하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 밖에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과 정죄를 받게 된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예수 밖에 있는 자들, 이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엄정한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하여 우리들을 하나님의 엄정한 이 정죄와 심판으로부터 면하게 해주신다. 이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내 의로 내가 심판을 면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엄정한 정죄와 심판을 면하게 해주셨다. 이걸 은혜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해방만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신분의 변화가 법적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었던 자가 빛 가운데 있게 되었고, 마귀의 종으로 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고요, 정말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선포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의 정체성이 뭐냐? 이제부터 너희는 택함 받은 선민이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박해와 환난과 마귀의 참소와 맞서 사는 삶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더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영성을 겸비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또 성령과 말씀으로 무장해서 마귀의 참소를 이겨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조롱받아야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공격을 당해야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영성을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냄을 입은 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이제는 빛 가운데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를 때 은혜를 전파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빛 가운데 행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항상 모든 편지 서두에 이런 이 말씀을 항상 먼저 서두에 말함으로써 시작했어요. 인사로서 시작했어요. 축복으로 시작했어요. 고린도서 1장 3절인데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누구로부터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현재의 모든 서두에 이 말씀으로 시작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안전지대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된다는 것을 선포한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그 안에 영적 자유가 있고 영적 축복이 있고 영적 치유가 있고 회복했다는 사실을 선포한 것인데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3절로 35절에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데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는데 우리를 고발할 수 있느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떤 외부 세력으로부터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를 뺏어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즉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안전지대에 있다, 그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은 더 당당하게 확신하며 외치는 구절인데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되는데요, 이 말씀이 엄연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아멘 그러면 되겠어요? 크게 하면 아멘 합시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철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보증과 더불어 하나님의 지키심의 은혜가 보장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의 법 안에 있음으로써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음을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마귀와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주 안에서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영혼육이 건강하고 또 예비하신 하나님의 삼정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들의 육신의 일과 생각에서 해방시켜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로마서 8장 5절로 9절인데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이렇게 우리가 영으로 살아야 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고 우리에게 경계하고 또 경계하며 살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바로 육신의 일과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로 하여금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에서 벗어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본문에 이 말씀에 대한 해답이 있는데 육신의 생각은 삶을 살수록 죄 가운데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결국 죽음으로 인도해요. 세상에 예수 없는 삶, 그리고 세상에 아무리 잘 살아도 결국 육적인 삶은 죽음에 이르게 한다. 또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항상 불신하고 거부하게 되죠. 결국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 마귀의 종이 되어 끌려가다가 결국 죽어
지옥에 떨어지는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뻔한 결말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대로 육신에 의해서, 생각에 의해서 살도록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육신의 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채울 때, 예수의 생명으로 채울 때만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성령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목사님 나 크리스찬이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거든요, 나 구원의 확신이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죠. 물론 구원받은 증거는요 주님이 인정해 주신 거죠. 믿으시면 아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속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육신의 일과 우리 육신의 생각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크리스찬이라면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 안에 성령으로 가득 채울 때만이 진짜 크리스찬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육체의 일과 육신의 생각을 떠나 영적 해방과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진리이고 생명이에요. 여러분 제가 가끔 이 말씀을 했죠. 우리가 세상에 타협할 수 있는 것과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여러분 진리는 절대 타협할 수 없어요. 진리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진리는 성령님이시죠. 진리는 예수님이시죠. 다 진리는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예수 믿어, 십자가의 은혜를 믿어 내가 구원받는 건 진리예요. 이거는 절대 타협돼서는 안 돼요. 정말 어떤 마귀와 참소와 공격이 있더라도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이 확신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육신의 일은 타협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떤 의견을 제시했을 때 내가 관철되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유익이다면, 함께 공동체가 더불어 살 수 있다면 내 생각을 접는 것이 타협이에요. 사실은 내가 관철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관철될 때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때에 따라서는. 그러나 그것이 공동체 해가 된다면 내 의견을 죽이는 것이 타협이에요. 결국은 함께 살 수 있는 것이죠. 이 타협, 이것은 육신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진리와 비진리를 잘 구별해서 진리는 타협해서는 안 되고, 또 우리 비진리는 우리가 내려놓은 지혜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죠. 사도 바울은 그의 삶에서 고백하기를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육신은 여전히 죄의 법을 따른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즉 육신이 따르는 법에서 해방되어 영적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고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영적 갈등이 사도 바울에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우리 안에도 이러한 영적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목사지만 실제로 육신의 생각이나 육신의 그런 이 탐욕들이 제 마음속에 다가와서 계속해서 그렇게 살도록 우리 이끌어갈 때가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 안에 영적 갈등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들이 우리 안에서 서서히 사라지게 되고, 성령 안에서 죄와 육신의 정욕과 세상적인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고 자유를 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채워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이 그렇게 우리 영적 자유를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을 죽이지 않고 그대로 두면 결국 그 사람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명순복음교회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선교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는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교팀들이 만들어져서 6개국으로 온택트 단기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선교팀들이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성령 충만한 능력을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고요. 심지어 어떤 팀들은 기도원에까지 가서 자신들이 선교하는 나라에 대한 선교의 목적 달성과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영적 준비를 통해서 저는 확신이 선포합니다. 이번 온택트 장기 선교를 통해서 선교팀들이 섬기는 나라마다 귀신이 쫓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자가 치료 안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어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제가 헝가리 선교사로 현지인 사역을 할 때 프랑스에서 젊은 청년들이 선교팀을 구성해서 24시간 버스를 타고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도착했어요. 선교팀들이 구성되어질 때 그들은 1년 전부터 선교팀을 만들어서 헝가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도착해서 첫 주는 헝가리 선교사역에서 부다페스트에 있는 동구역과 서부역 중심으로 노방전도를 하였는데 그때마다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둘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는 지방을 다니면서 집시교회 집회를 하게 되는데요. 찬양과 기도 가운데 귀신이 소리 지르고 정말 쫓겨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정말 찬양 가운데 귀신이 소리 지르고 간다 나간다고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선교팀들이 놀랐습니다. 아, 진짜 귀신이 있구나. 진짜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귀신이 견디지 못하고 나가는구나 하고 이렇게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저녁에 한 학생의 마음속에 역사하던 귀신이 소리 지르고 우리가 그 혁상을 잡고 간절히 새벽에 기도했는데요. 귀신이 나갔어요. 진짜 엄청난 갈등을 일으키고 나갔습니다. 그 이후에 학생이 고백하기를 사실 저는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는 찬양의 봉사자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담배와 술을 끊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날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자는데 성령님이 그 안에 역사하셔서 철저하게 봉사자로서의 죄를 끊지 못한 죄를 회개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임하게 되자 나도 모르게 속에서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죄로부터 영적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었다고 간증을 했어요. 성령으로 채워지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채워지니까 그 속에 귀신이 견디지 못하고 바로 이 떠나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그 이후로 완전한 새 사람이 되어 프랑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학생은 새벽 기도에 나갔고요. 프랑스 순복음교회 성도들에게 간증하면서 영적 자유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큰 은혜를 끼쳤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마음에 담고 죄로부터 자유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육신의 일을 끊지 않고 행동으로 계속하면서
또한 죄를 지으면서 마귀의 참소로부터 자유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살면,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육신의 일과 육신의 생각을 끊을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죠. 자,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죄와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즉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이 모든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을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자유의 선포가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2000년 전에 이루어졌어요. 이 제헌절이 헌법이 선포됨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할 때부터 지금까지 효력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선포되어졌는데, 예전에도 역사했고 지금도 효력이 있고 우리의 미래에도 효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육신의 정욕과 마귀로부터 해방되어 예수 이름을 전파하여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는 자들을 구원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